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들인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 소식이 이미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와 마르다를 아끼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터인지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지면 만사를 제쳐놓고 나사로를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베다니로 오실 것이라고 모두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오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소서라고 간청했지만 4절 말씀을 보면 그 소식을 듣고도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가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서 보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더 큰 절망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거든요. 그런 후에 사흘이 더 지나고 나흘째 되던 날 예수께서 드디어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마을로 예수님께서 들어섰는데 마을은 깊은 슬픔이 곳곳에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 속에 참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더 빨리 오시지 않으셨는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야속하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섭섭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본심은 그들을 아프게 하거나 섭섭하게 하거나 그들이 야속한 마음 갖도록 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이게 지금 병들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 이야기는 아마도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상황 속에서는 나사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 한들 그들에게는 이제 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더니만 마르다가 예수님 마중 나와서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죽을 병도 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이런 확신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의 믿음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기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음의 권세는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여기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될 것은요,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네가 죽게 되면,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굉장한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아직 죽으시기 전이지만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바로 그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내가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말씀, 예수께서 부활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내가 믿으면요, 나의 삶, 우리 삶에도 이 부활이 존재 체험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며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이 예수께서 부활이시다 말씀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그 사실을 믿으면 지금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께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기 전에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에 미래에 어떤 날 부활할 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의 본말은 내가 부활하기에, 내가 부활임을 믿는 자는 지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나고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늘 미래를 생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중학생일 때는요,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고등학생 때는요, 내가 대학에 가면 이렇게 내가 살 거야. 나 이렇게 생활할 거야. 또 대학 시절엔 내가 직장에 취업해서 나 이 분야에 나 이렇게 일할 거야. 또 직장 생활하면서 돕는 배필을 만나서 이런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야.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삽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뭐 결혼도 하고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자, 노후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설계하고 이것저것 준비합니다. 그리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한 이후엔 또 은퇴 후에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그 그림을 그리면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내일, 또 오늘보다 또 다음 달, 내년에 내가 어떻게 살 거야?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살고 아들, 딸 낳아서 이렇게 살 거야. 손주도 보면서 이렇게 살 거야. 내가 부자가 되면 이렇게 살 거야. 이런 그림들을 그립니다. 빨리 좀 그런 날이 왔으면 그런 그림을 그리며 삽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내가 미래를 그리며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재의 소중함과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도 또 맛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꿈을 우리 꾸지 말고 그 포기하자,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인 현재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내일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현재 속에서 내가 지금 미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는 옥토 속의 씨앗처럼 현재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재에 믿는 자들이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이 부활을 체험하면 지금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현재
나사로를 살리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부활할 때 그때 내가 나사로를 살릴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활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날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살려내시겠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나도록 하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속에 예수께서 부활이심을 믿으면요, 현재 속에서 우리는 액티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 그 씨앗을 뿌림으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오늘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음 후 혹은 마지막 그 날에야 비로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내가 날마다 죽지만은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자기 고백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죽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살아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기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자기 고백하면서 날마다 살아나고 있는 자기 삶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믿으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믿는 자로, 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으로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또 39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들의 말 속에는 슬픔이 묻어 있고 비통함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늦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모두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뭐 별일 없다는 겁니다. 오셔봤자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늦었습니까? 정말 상황이 다 끝나버린 겁니까? 39절 전반부를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간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이 구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리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신 예수께서 드디어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불러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하셨을 때 정말 두렵고 놀랍게도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요, 그 얼굴을 쌌던 수건을 그대로 얼굴에 덮은 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나사로를 무덤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생명의 절대 주권자신 예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의 상태는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습니다. 나흘이 돼서 냄새가 지금 풍기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로 불러내어 생명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4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께서 나사로 앞에 도착하신 것이, 나사로가 지금 갇혀있는 그 무덤, 그 앞에 도착하신 것이 늦었다, 정확했다, 늦었습니까? 정확한 시간입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가장 정확한 시간, 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절망과 좌절,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늦었다 하는 그 시간이 우리 주님의 시간은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고통 한가운데로 던져졌습니다. 슬픔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 신음소리만 더 높여져 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이미 늦었다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에 그 현장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께서 외쳤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모두 정말 예 없이 모든 사람이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각 가정과 일터,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깊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지금 신음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혹 우리가 그러하더라도 가장 정확한 시간에 나사로를 살려내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 또한 살려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에 성경 속에 감추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내셔서 말씀하시는 이 본말을 우리가 깨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혹시 나사로와 같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만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신음하는 이 시대에 우리 나사로, 이 시대의 나사로들을 불러내어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고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 고통 속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길 원하신 거죠. 주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 외침이 내 귀전에 뿐만 아니라 내 영혼 속에도 울려지면요, 우리 모든 절망을 걷어버리고 새 생명과 희망을 품고서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나사로를 살려내셨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대신 주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내시고자 주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는 물소와
염소를 합친 같은 강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실 매우 겁이 많고 나약한 초식 동물입니다. 세렝게티 평원에 건기가 찾아와서 온 세상이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그럼 누드는 살기 위해서 마라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드가 도착한 강둑 저편에는 악어 떼들이 그들을 노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라강을 건너는 것은요, 이 누떼에게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맞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먼저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무리 중 몇몇이 스스로 악어떼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악어떼와 혈투를 벌입니다. 나머지 무리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누입니다. 누떼 중에 몇 마리가 자기 동족이 살아서 건너가도록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칩니다. 시간을 벌어주려고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기꺼이 세상에 몸을 던지신 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요, 오늘 부활의 아침은 바로 나의 부활의 아침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은 나를 위해서 주께서 준비해 주신 아침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고 있음에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우리에게 너무 잦습니다. 잊어버리면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 사실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영향이 미쳐집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요,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름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다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 수 있고 마침내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 함께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의 명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살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될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이것 우리 삶 속에 내 삶으로 꽉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서 내가 능력을 더듬어 줄 테니까 믿는 자로 바른 마음, 바른 정신 가지고 잘 살아라고 주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응원도 하시고 용기도 북돋워 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절기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아침을 맞습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라 말씀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들 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고통과 아픔 속에 빠져 있지만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시고 죽음조차 깨뜨리신 그 승리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늦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시간이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닫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